다 함께 12월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하여금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학개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성전 건축을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눈으로 확증하는 건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자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만 해도, 이 성전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기도만 해도 응답해달라고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한 사람까지,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달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이른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은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마지막에 하고자 했던 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관계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거라 하여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낙심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 비록 내가 짓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성전을 지어야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사람도 준비하고 물건도 준비하고 기술자도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하여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봉헌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1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것은 다윗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러야 맞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 감사의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바른 헌신된 마음이 성전이라는 건물을 통해 나타난 겁니다. 세상의 예루살렘 성전, 제1 솔로몬 성전보다 더 웅장하고 멋있는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솔로몬 성전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거나 가장 크거나 가장 웅장한 건물 아닙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건물입니다. 세계에 서 있는 정말 불가사의하다고 말하는 수많은 건물들과 비교해보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왜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들의 신앙 고백의 믿음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건축한다. 신앙생활하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예배당 건축 한 번도 못 해보고 주님 앞에 가는 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든 아니면 선교지에 있는 교회든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그렇게 힘을 다해서 물질과 기도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전을 세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분이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꼭 3가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성전 건축이고, 두 번째가 선교 여행이고, 세 번째가 성지순례입니다. 가능한 한 성지순례 가보시고 다리 힘 있을 때 돈 모아서 가시고요. 단기 선교도 기회 있을 때 가시고요. 성전 건축도 꼭 하시길 바라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정말 남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학기서를 통하여 어제도 말씀드린 것, 학기서 개론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이 황폐해지면 우리의 삶이 황폐해진다고 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영적인 우선순위, 소위 영순위가 뭐냐? 내 삶에 있어서 영순위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나님 나라냐 아니냐, 이거를 학계가 이 학계서 1장, 2장 짧은 내용이지만 성전 건축을 촉구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건물조차 짓지 못하는, 아니 짓지 않는, 그렇게 솔로몬 성전처럼 엄청나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그런 성전 지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걸 먼저 드리고 먼저 해야 되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너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수고하면 하나님의 그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학개가 4번에 걸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굉장히 정확한 날짜가 나옵니다. 학개에 대해서는 별로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데 학개가 말씀을 선포한 날짜는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대상도 누구였는지 정확히 나옵니다. 처음 1장 1절에 보면 이제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그가 이야기한 사람은 2사람이었습니다. 2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한 사람은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 그 당시 포로에서 돌아왔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쓰는 두 인물,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가서 지금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대단히 용감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훌륭한 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이 헤롯의 부도덕함을 지적하다가 그 살롬에 의하여, 헤로디아에 의하여 목이 잘려 죽지 않습니까? 그가 부도덕한 헤롯과 그 일가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고 권력자를 비판하거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는 것은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지도자가 뛰어난 사람이면 자기를 지적하는 이야기를 듣고 변화하고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나단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한 다윗에게 가서 그림 언어지만 이렇게 비유적으로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나단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은 뛰어난 성군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단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구합니다. 오늘 학개서 1장을 보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유다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다윗처럼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넌 어디서 왔냐? 듣도 보도 못하던 인간이 와갖고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총독이야? 내가 대제사장이야?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든 학개가 전하든 스가랴가 전하든 에스라가 전하든 누가 전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마음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인 여호수아의 마음 또 남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져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나 또는 스룹바벨이나 백성들이 학개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듣지 못했다면 그들의 마음이 변화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 당시에 응답했던 백성들 같은 복된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전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전도사님이 됐든 부목사님이 됐든 담임 목사님이 됐든 세상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됐든 무명한 목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삶이 달라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이 처음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전 성전 지을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가서 지금 백성들이 저렇게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들 사는 것, 자기 집 짓는 것, 밭 가꾸는 거, 뭐 경제적인 토대 닦는 거, 뭐 이런 거 하느라고 정신없는데 너희는 왜 지도자가 돼가지고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질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내가 유다 총독이고 대제사장인데 우리가 할 일을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우리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변화하고 응답하는 그런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말 은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지금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 묵상 통해서, 큐티 통해서, 찬송 통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성능 좋은 라디오가 있고 아무리 탁월한 프로그램으로 훌륭한 내용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컨텐츠가 내 것이 되려면 파워 키고 주파수 맞춰야, 그래야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에게 감동도 주고 지식도 주고 나를 깨닫기도 하고 성찰하기도 할 거 아닙니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를 보내는데 그것조차 듣지 않는 게으름에 있으면, 그것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세상에 온갖 이상한 헛소문, 이상한 이야기, 잘못된 것들 너무 많이 듣는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은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영혼이 살 거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끼며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응답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런 마음이 늘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학계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거 우리가 스스로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살펴봐야 될 말씀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 살펴보라고 한 것은 내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라 내 행위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너 어떻게 살고 있냐? 너 말은 이렇게 하는데 생각은 저렇게 하는데 너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을 때 마지막 날이 되어서 내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본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누구나 다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은 우리의 행위지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요. 제 생각은 그게 아니었는데요. 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요.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행위, 내 삶으로 내가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God first를 했는지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행위, 내 삶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면류관 받아쓰고 상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벌 받고 야단 맞고 심지어 난 너 모른다 이런 끔찍한 소리 듣는 우리가 아니라 잘 왔다. 정말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집을 예비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에 충분한 그런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는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 학계가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하다가 재건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책망하며 나보라는 거지만 백성들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성령님이 역사했으니까 반응한 겁니다.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거부당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다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랬는데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그 사람들은 학계 이야기를 듣고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겁니다. 자기 행위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 9절에 8절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동사 3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올라가서 가져다가 건축한다. 여러분 생각만 하고 꿈만 꾸고 마음만 먹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동하면 just do it. 우리가 지금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제2성전은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백성들이 순종하고 한 거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 건 뭡니까? 제사가 아니라 순종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 학개서 1장을 통해 또 2장 내일 보겠지만 학개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황폐했기에 백성들의 삶도 황폐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사는 게 팍팍합니까? 정말 사는데 죽도록 힘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올라가서 가져다가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before, after가 다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변화된 사람답게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성도답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남겨두신 것이 맞다면, 여러분과 제 안에 그 생각이 있다면, 그런 소명이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내 행위를 살피고 올라가서 가져다가 짓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 순종을 통해 먼저 듣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기뻐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열심히 듣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서 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땐 보잘것없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